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시편 106편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빠른 속도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저희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그 고통을 권고하시며 저희를 위하여서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많은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저희로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열방 중에서 모으시고 우리로 주의 성호를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44절부터 48절까지로 정해서 함께 읽으셨는데 시편 106편 전체의 내용을 함께 살피면서 또 염두에 두시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의 은혜를 받은 다음에도 광야 생활을 수십 년간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모세와 여호수아의 인도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요, 그 다음에도 사사시대의 혼란이 계속이 됐고요, 또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다윗에 의해서 통일왕국이 물론 세워지게는 됩니다. 물론 이 시편이, 지금 함께 읽은 이 시편 106편의 말씀이 이스라엘이 나라가 사실상 망했을 때인 바벨론 포로기에 쓰여졌다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은 또 그 점에서도 우리가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말씀을 깊이 묵상할 그런 내용을 제공을 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시편 106편 전체는 이 역사를, 즉 이스라엘의 죄와 시험과 고난과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면으로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이게 단순하게 역사가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 그냥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그 역사 속에 하나님 나라와 우리가 받은 구원의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계시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그 사실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설교의 제목은 뭡니까? 설교의 제목은 주보에서 확인을 다 하셨겠지만 변함없이 아멘하는 성도가 되십시오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의 속을 썩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보존을 받은 이스라엘이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처럼 이 시편의 결론으로 고백하는 내용은 48절의 말씀에 나와 있듯이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라는 그런 결론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주 예수 안에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거듭나서 새 피조물 된 사람의 하나님, 또 택한 백성의 여호와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셨고 또 지금도 변함이 없으시고요, 앞으로도 그러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백성도 당연히 주님을 향해서 변함없이 아멘이라는 그 믿음으로 화답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될 책임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아멘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을 항상 신뢰한다, 믿는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아멘입니다. 아멘은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도 변함없이 나를 1초도 남김없이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가식 없는 그런 진실된 믿음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아멘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모셔드려서 나의 입술과 심령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또한 아멘이 됩니다. 하지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106편의 그 함께 읽으신 부분의 앞부분에 보면은 좀 내용이 긴데 그 6절부터 43절까지의 내용만 우리가 쓱 한번 이렇게 천천히 읽어봐도요, 이 사람들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된 하나님 앞에서의 아멘의 삶을 살지를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달랐고요, 또 믿음이 얕았고요, 또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는 그 의미에 대한 바른 어떤 이해가 결여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변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다행히 우리가 결론을 이미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의 경험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택함 받은 또한 영적인 이스라엘로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힘써서 범사에 아멘 하면서 살아가려고 그렇게 너무나도 애를 쓰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도 힘들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신자의 믿음도 죄와 세상과 또 시험 속에서 얼마든지 이렇게 요동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만족한 마음도 생겨나고 또 답답한 마음도 생겨나고
또 때로는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도 생겨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스물스물 생겨나기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신자라고 해도, 어떤 사람이라고 해도 완전하게 흠없이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또한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의를 성취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그 사람한테만 너희가 완전한, 너희를 위해서 이룬 나의 의를 바라보면서 너희가 더더욱 온전하기 위해서 애쓰라라는 그 명령을 신자한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이겁니다. 택함받은 영적인 이스라엘인 하나님의 교회와 또 하나님의 성도는 자기 안의 죄와 또 불신앙의 세상과 사단의 끊임없는 유혹과 계속해서 싸워 나가야 되는 영적인 전투의 삶을 너희는 살아라 라는 명령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것이죠. 내가 주는 명령이 영생이다 라는 말씀을 이미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고요, 또 은혜를 우리는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 명령에 대해서 나는 모릅니다 라고 핑계를 댈 수가 없고요, 우리가 그러한 영적인 전투를 하는 과정 가운데서 불뱀에 물리게 되는 그 상처를 입게 되더라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오늘도 변함없이 바라보게 될 때 새롭게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또한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변치 않으시고 또 한결같이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오늘도 48절의 그 말씀으로 명령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변하지 말고 찬양을 해라. 나의 모든 백성들은 나의 명령과 또 나의 역사에 대해서, 나의 행함에 대해서 믿음의 아멘으로, 순종의 아멘으로 변함없이 너희는 응답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요, 이런 생각을 또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바른 생각은 아닌데, 아니 그렇다면은 어차피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 우리가 이 시편의 말씀에서 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처럼 좀 변하고 또 아멘도 안 하고 불순종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결국은 어쨌든 간에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현실에서 사는 게,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굳이 뭘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렇게 악착같이 안 변하려고, 한결같으려고 고생스럽게 애쓸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조차도, 우리의 생각조차도 거듭나긴 했지만 여전히 죄성으로 묻어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지만 이런 생각은 바른 생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신자의 합당한 태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내가 변질이 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이 아멘이다라는 그 믿음을 고백하면서 살아가야만 되고요, 또 그럴 수가 있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그런지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한결같은 그런 아멘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야만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죄인이었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절대적으로 신실하신 성품을 가진 분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여호와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전체 시편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서도 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선하시며, 1절인데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라고 말씀을 기록을 했고요, 또 45절의 말씀에도 보면은 여호와는 저희를 위하여서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많은 인자하심을 따라서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시다 라고 했습니다. 뜻을 돌이킨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의 한결같으심을 유지하는다는 게 바로 우리를 위해서 뜻을 돌이키신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자기 진짜 자식은 하나님께서 절대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키신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결국은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변하시지를 않기 때문에
우리도 변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 됩니다. 그냥 당연한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서로 약속을 맺었는데 한쪽은 항상 변하지 않고 그대로인데 나머지 한편은 앞면을 싹 몰수하고 바꿔버린다라면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그 언약 관계 자체가 절대로 유지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약속을 깨뜨린 사람은 뭐가 됩니까? 배신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은혜 언약이다라는 그 은혜 언약이라고 불리는 그 축복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근데 이 은혜는 죄인을 불쌍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긍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게 구원받아야 될 어떤 특별한 이유가 다 전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웬일인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서 지금 이 자리에 이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바꿔 말하면은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나한테 뭐가 있기 때문에 그걸 조건으로 해서 애초에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회개와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물을 받아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가 거듭나서 회심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여주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것은요, 우리가 다 죄인이었는데 이 죄인이 영적인 출애굽을 경험한 중생에 해당되는 내용이 지금 구약성경 이 내용에 보여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이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아서요, 처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거듭남의 사건이 저와 여러분한테 임한다라는 것을 구약성경이 상징적으로 미리 보여주는 내용이 출애굽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출애굽했다고 해서 거기서 상황이 딱 끝나고 내 마음대로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바로 세상을 떠서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신자는 여전히 광야다라고 불리는 이 세상을 살아야 되고요, 결국에는 가나안이 상징하고 있는 그 천국에 내가 장래에 입성하게 된다라는 그 목표를 갖고 사는 사람이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야만 됐던 역사였고요, 또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인생길이 그렇다면은 어떤 바른 방향성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귀한 적용점을 주는 또한 성경 본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또한 구약 성경 전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신자된 우리를 향하여서 항상 변치 않는, 말 그대로 성경이 말하는 미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변치 말아야 됩니다 라고만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하면은 사실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볼 때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모자라고 죄성이 남아있고 또 세상과 사단의 유혹에 노출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과 고난이 찾아오면은 얼마든지 우리도 흔들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라면은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 속에 있는 사람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정말 주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인정을 하는 것도 내 입술로 내 짧은 지혜로 스스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오호라 내가 곤고한 사람이로구나 라는 그 깨달음이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거지, 저절로 나 스스로는 그런 깨달음이, 그런 고백이 생겨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멘으로 영광을 돌려라 라는 그 명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씨앗이 거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영원토록 거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사실은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 고백을 끊임없이 변함없이 올려드리는 우리의 믿음이 항상 살아서 운동을 해야만 된다라는 그 사실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그 믿음이 살아서 우리 안에서 변함없이 역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힘과 나의 지혜와 나의 의지력만으로 그게 되겠습니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새 일을 시작하신 바로 그분 여호와시다라는 그 사실에만 변치 않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마치실 줄로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아멘 하시고
또한 그 믿음으로 변치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에 따르면요, 우리는 전에는 오직 흙에 속한 자의 형상뿐인 말 그대로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을 살았지만 지금 이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시는, 유일한 하늘에 속한 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형상을 입었고요, 지금도 그 형상을 점점 더 풍성하게 입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변함없이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그 구원의 언약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새롭게 분명히 지음을 받은 사람이다라면은 그 믿음 때문에 더 충성되게, 더 신실하게 하나님을 모시려고 하는 아멘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서는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것이 신자의 인생의 본질이다라는 것이죠. 안 되는 거 되게 하려고 말 그대로 스트레스 받으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물이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기쁨으로 주 안에서 쉽고 가벼운 짐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짐을 지고 주님과 함께 우리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신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가 되고요, 주인과 충성스러운 종의 관계가 되고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됩니다. 돈 주고 고용해서 월급 주고 쓰다가 서로 이해관계가 틀어지면은 언제라도 사장이 잘라버리거나 아니면 직원이 불만이 생겨서 먼저 사표 쓰고 관두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관계가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는 충성스럽게 범사에 아멘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려고 노력하면서 살 때 하나님은 그가 바로 내 백성이다, 그 사람이 바로 나의 자녀다 라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서로 늘 말씀 안에서,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성령 안에서 교통을 하면서 영원히 함께 나아가는 그런 관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변치 않는 아멘의 삶을 살아야만 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도가 변하지를 말고 한결같아야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하게 받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도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의를 행하는 자는 뭐가 있도다라고 말씀합니까?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하여서 애쓰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당연한 얘기다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변덕을 부리는 신자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나한테 큰 축복을 주십시오 라고 기대를 한다라면 그것은 성경적으로 아무리 봐도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 문제에 있어서 아무리 진지해도 부족하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말해 보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태어난 우리는 반드시 복을 받아야 됩니다. 출애굽의 은혜를 받았지만요,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그 많은 복을 놓친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을, 즉 하나님 앞에서 변해서 불순종하고 아멘하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의 그 죄를 영적으로 출애굽해서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는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범죄했고 사특을 행하였다, 악을 지었다라고 6절은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7절 이하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깨닫지를 못했고요, 주님의 인자하심을 잊어버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도 잊어버렸고 그분의 가르침도 옆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광야에서는 자기들의 큰 그런 욕심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시험을 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그 귀한 지도자들을 질투했고요, 금송아지 우상을 하나님이다라고 경배를 했습니다. 애굽과 홍해에서 자기들을 위해서 자비를 베풀어 주신 큰 일을 행하신 구원자 하나님을 계속해서 잊어버렸기 때문에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을 멸시하는 그런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있던 장막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고 망령된 말을 일삼았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고 간음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이방 신을 섬기면서 가나안 우상한테 제사 드리고 성적으로도 극도로 타락했습니다. 사사시대에도 불순종은 계속됐습니다. 계속 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를, 벌을 계속해서 받을 수가 없었고 그들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부터 43절까지의 줄거리가 결국은 다 그 얘기가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희한합니다. 이런 죄와 시험과 고난과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국을, 그 나라를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으로 시작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중단하신 것이 아니라 가나안 입성과 다윗 왕국이 세워지는 그 일로 이루시고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의 나라는 훗날에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요, 또한 천국을 지상에서 지금 미리 구약 성경에서 상징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또한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변해서 그렇게 많은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자기 백성을 버리지를 않으시고요, 가나안 축복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비록 지상의 나라다라는 불완전함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예표하는, 천국을 예표하는 이스라엘 왕국을 하나님이 친히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설명하자면 하나님은 시작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결국은 끝까지 지키시고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이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죄가 많았지만요, 하나님이 불쌍하게 여기셔서 나중에 가나안의 기업을 받았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 결론을 잘 알듯이요, 받았다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과연 현세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를 원하는 풍성한 복을 누렸던 삶이냐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답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분명히 그 인생을 살 때 가나안을 바라보는 믿음과 소망으로 세상이라고 하는 광야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성도의 인생에 해당이 되는 그 광야의 시간은 이미 지나가 버렸다라면은, 큰 은혜를 받고 큰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지나가 버렸다라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광야에서 축복을 경험하라 라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인생이지 가나안에서 축복을 받으라고 부름받은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천국입니다. 가나안은 종착지고 어차피 궁극적으로 참된 신실한 삶을 산 성도가 하나님과 궁극적으로는 영원히 함께하게 될 영화롭게 된 나라인 천국을 예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살되 믿음으로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는, 소망으로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바로 이 땅에서 신자로서 광야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신자로서 범사에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면은 광야에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만나와 생수를 감사함으로 사모하고 기도하고 받아서 먹고 마시고 누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시행착오를 우리가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성경으로 기록을 해서 우리한테 기록된 계시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믿었으면 죽어도 어차피 구원 받으니까 이스라엘처럼 죄를 범하면서 많은 영적인 시행착오를 겪어도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식으로 우리가 슬쩍 넘어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차피 성도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것은 자기 손해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이미 우리한테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만일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구약 성경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것은 참 이스라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약의 백성이 된 우리는
그런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나와 있듯이 공력이라고 말하는 거룩하고 선한 아멘의 열매가 많은 풍성한 인생을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기록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치열하게 구원을 건설하는 성화의 인생을 신자가 살아갈 때 더 큰 축복과 더 큰 상급을 받게 되기를 하나님이 바라시고 계십니다. 예수를 더 잘 믿고 더 충성되게 순종할 때 그 인생은 하나님 보실 때 당연히 한층 더 복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참된 순종으로 올려드린 게 없어서 말 그대로 공력이라고는 다 싹 다 타버린 불 가운데서 얻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것이 아니라 항상 아멘으로 주님 앞에 한결같이 엎드려서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서 넉넉히 이김으로 구원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가 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아멘의 삶을 계속해서 올려드려야만 되는 세 번째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많은 죄가 있었고요, 또 많은 고통이 있었고요, 많은 시험과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한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끝까지 붙드셔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다윗의 나라를 세워주신 그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주 날개 그늘 아래로 끝까지 보호하셔서 천국으로 이끌어주시는 견인의 은혜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훈을 귀하게 생각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견인의 은혜다, 견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견인의 은혜다라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지만 그 은혜는 내가 변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 주님을 붙들고 고난과 시험 속에서도 견뎌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분명히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 실제로 그 삶에 있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견뎌나가는 사명이자 그 책임을 수행할 때만 증명이 되는 은혜가 바로 견인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버티고 견디게 해주실 줄로 믿는 것도 저와 여러분이지만 실제로 버티고 견디는 것도 저와 여러분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뭐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까? 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안 변하고 아멘의 삶을 충성되게 사는 인생이 열매로 나타나야지만 비로소 최종적으로 우리가 천국의 백성인 것이 하나님 앞에서 확인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런 사람한테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바울이 분명하게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 가운데도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본문의 시편이 언제 쓰여졌는지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각해 보면은 이 말씀이 더 잘 이해가 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이 44절부터 48절의 본문 말씀은 잘 읽어보면은 이 말씀이 상황이 마냥 좋을 때 기록한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유다가 망해서 바벨론 포로기의 고난을 겪던 굉장히 절망적인 시기에 쓰여졌다는 것이죠. 하지만 시편 기자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겪었던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던 그 역사를 떠올려 보면서 다시 소망을 갖게 되는 그런 위로를 얻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다시 우리를 살려서 세워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도 어떤 모습으로 버티고 견뎌 나가야만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견디기만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아무 내용도 없이 밑도 끝도 없이 버티려고만 하면 못 버틴다라는 것이죠. 버티고 견디는 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아멘의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그리하여 주옵소서. 다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내게 날마다 새롭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애쓰는 그 삶이 바로 아멘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아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됩니다. 아멘하는 백성한테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하는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죄와 고난과 시험과 연단을
견뎌낼 힘과 지혜와 용기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멘하는 그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를 입고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 소망을 잃지 않게 해주십니다. 아멘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권능을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람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범했던 이 시행착오에 그런 많은 빌미들이 우리한테도 있는데요, 그 많은 빌미들을 우리도 계속해서 떠나보내야만 됩니다. 더더욱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되 그분을 찬송하고 감사해야만 됩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예배보다 다른 것에 더 관심 갖고 쫓아다니는 나도 모르는 그런 은밀한 우상 숭배를 내 안에서 쳐내야만 됩니다. 입술과 마음으로 망령되게 말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내가 거역하면서 사는 것은 아닌지 계속해서 나 자신의 삶을 깨워서 경계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우리한테 수시로 찾아오는 더러운 행위들, 음탕한 죄악들, 교만들을 죽여야만 됩니다. 내 짧은 꾀와 내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가볍게 여기지를 말되 그분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도 말아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견인의 은혜에 부지런하게 참여해서 정말로 복되게 그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새롭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성인 천국을 향하여서 한 걸음씩 두 걸음씩 전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미리 다 나중에 귀찮으니까 미리 다 확 띄워놓고 됐다, 이젠 좀 쉬자라고 그때부터는 편안하게 누워서 잘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성도가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이 말은 반드시 이러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변함없는 아멘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에게만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변치 아니하는 약속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완전한 진리와 충성이요 또한 아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아멘과 진실과 충성됨이 매일 하늘 보좌로 복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와 열매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올라가게 될 때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어린 양의 그 귀한 혼인잔치에 신부로 복되게 참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4절부터 4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경험한 하나님이요 우리가 경험한 여호와 하나님은 늘 구원의 은혜 언약을 기억을 하시고요, 인자와 긍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적인 이스라엘이요 또한 아들 예수의 피값을 주고 산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분은 주님의 백성을 열방 중에서 모으셨고요, 지금도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모으고 계시고요, 언젠가는 다 모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그날이 반드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때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변함없이 맡아서 감당해야 되는 그 일은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든지 간에 주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 그 성호를 감사하고요, 그분의 영예와 영광을 변함없이 찬양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음의 아멘으로, 순종의 아멘으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하고 높여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올려드려야만 되는 예배의 삶이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 삶의 목적 자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얼마나 이 목적에 충실하게, 얼마나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멘을 고백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다른 것으로는 되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한결같이 아멘을 하는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하서든지 그 안에 거하고자, 그 안에 머물고자, 그 속에서 자라고자 애쓰는 저와 여러분의 진실된 중심으로만 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중심이 살아있을 때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셔서 가장 완전한 사람으로서 완전한 순종과 완전한 의와 완전한 아멘의 삶을 제일 충성되게
하나님 앞에서 올려드린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아멘으로 바라본다라면은 그 사람의 삶의 제사는 영원한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안에서 정결하게 돼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요, 영적인 예배요, 삶의 소재로 올려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라고 우리 주님께서 몸짓고 피 흘려서 희생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라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겟세마네에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승천을 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가 되시는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셨고요, 그 성령께서 친히 기록하신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성령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요 생명이요 능력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아멘으로 고백하신 것처럼 한 분도 남김없이 끝까지 변함없이 아멘하는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이 말씀하고 있듯이요, 환난이나 권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은 우리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만 그렇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입술과 심령에서 진실된 아멘이 쏟아져 나올 때만 그 사실이 확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아멘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 이 아침에 어둡거나 또 힘들거나 메마른 심령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있으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예배자로 이 자리에 나왔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요, 우리 자신도 압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영원토록 거하는 성령도 우리가 예배자로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라면은, 그리고 주일 성수의 축복을 정말로 기대하고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이다라면은 하나님 말씀 앞과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 있어서 깨어 있는 심령으로 아멘으로 응답하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분명히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지런히 더 깊이 더 풍성하게 확인하고 맛보고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변하지 아니하도록 더 한결같을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담대함과 평안을 주시고요, 또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더 큰 축복을 부어주시고요, 하늘 날아가는 그날까지 철저하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의 믿음과 영생을 지켜서 인도해 주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